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이게 치아 치료를 좀 받아가지고 발음이 좀 셉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게 참 육신을 한 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아직 20살에서 더 지나지를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 육체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엄청 덥네요. 습하고 와터파크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더워가지고 밖에만 나오면 사우나에 와 있는 듯이 후끈후끈합니다. 이제 오늘 수요 예배에서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바람에 여기에서도 이단이 태어났고 사이비가 태어났습니다. 자, 과연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정통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답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과연 구원이 깨달음이냐, 믿음이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갈리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들었거나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구세주이신 줄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안 되죠. 깨달음과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것을 알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는 않거든요. 쉬운 우리 일상생활을 보시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예전에 저 대학교 다닐 때 그 시간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는 하고 존경은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 어폐가 있어 보이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알고 구세주이신 거를 아는데 왜 안 믿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4대 성자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도 2명이 예수님 옆에 골고타 언덕 위에 십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해봐라. 내려와봐. 그런데 옆에 있던 강도는 아니었어요. 다른 강도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주님 부르짖었을 겁니다. 예수님 어떡합니까? 주님, 내 구주, 내 그리스도시여, 어찌합니까? 정말 참혹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두 강도의 차이가 뭐냐면 이 강도는 알기만 했어요. 저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고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했던 강도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이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서 고백을 했나요? 아닌가요? 원문 성경에 보시면 구어체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제 주님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이 무참하게 죄를 지은 이 죄인이 감히 청하오니 주님께서 제 이름을 단 한 번만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통안의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죄를 사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고통 조금만 참거라.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 넌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내 구주이시고 내 주님이심을 고백을 했어요. 아는 거에서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닫거나 알게 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결코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미국 속담 중에 자주 쓰이는 얘기가 예외 없는 법은 없다, 이건데 구원만큼은 다릅니다.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고 그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선행을 하며 살았다고 한들,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고 역사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인들에게 바라시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신학적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깨달음과 지식이 구원의 척도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구원의 단계가 있고 등급이 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일 것이고, 어떤 국가에서는 초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일 것이고, 어떠한 국가에서는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이나 어떠한 후진국들, 이쪽을 보시면 교육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IQ도 높지 않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는 문맹률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대한제국 시대까지도 문맹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아무나 이 글을 읽거나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어찌 보면 대한민국만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문맹률이 거의 1% 미만이라고 하는데, 문맹일지라도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건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글로 볼지언정
구원을 받는 것은 지장이거든요. 오직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만을 고백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큼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랬다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천지에 넘쳐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타 사이비 이단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말씀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망한다는 표현이 있죠. 이 망한다는 것은 뭔가 온전히 있는 상태가 없어짐을 뜻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뭔가 온전히 있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참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러면 그 온전히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망해버립니다. 지식이 없어서. 성경 지식은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지 이전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주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내 구세주이시며 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뒤의 문제입니다. 지식은. 절대 그 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성경 지식이 없어요. 뭐를 금하셨는지, 뭐를 허락하셨는지 이것조차 모른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겠죠. 마귀는 바로 틈탑니다. 그것을 노립니다. 걸렸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게 마귀의 속셈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죠. 온전했던 것이, 완전했던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성경 열심히 봐야 됩니다. 짝이나 지어가지고 희한하게 잘 맞춰놔요. 레고같이. 근데 그게 왜 맞는지 아세요 혹시?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 수없이 많거든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초등학생 데려다가 맞추라고 해도 맞춰요. 근데 그것이 진리라고 하죠. 잘못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말씀은 내 백성이라는 그 한 단어만 가져도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구원의 이전 문제가 아닌 구원 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망하다라는 것은 온전했고 완전했던 것이 무너짐을 뜻합니다. 구원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성숙된 성도답게, 교인이 아닌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대해서 늘 배우고 익히고 이 두루마리를 계속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아니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겠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데 망할 수밖에 없죠. 제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전에는 어떻게 살았건 말건 간에 구원 후에는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가족력, 유전 때문에 이가 좀 많이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태도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분 나름대로 원래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친절한 목사는 아니다 보니까 치료가 잘못됐어요. 결국엔 나중에 다른 병원을 가봤더니.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라고 해버렸네요. 이게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목사인 거를 숨기고 싶어도 어떤 식으로든 기독교인을 알게 되면 어디 교회 출석하세요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 새샘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성도예요.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면 괜찮은데 어디 교회 출석하세요 이러면 거기서 막혀요 사람이. 왜 그러냐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출석을 한다고 표현하면 이게 거짓말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신기하게 막히더라고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냥 목사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치료가 잘못됐대요.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전화해서 셀이 욕을 할 수는 없거든요. 목사인 거를 발견해가지고. 뭐 전화 한마디 못했죠. 어찌 보면 성도의 생활은 제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옳은 겁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생활이기 때문에. 깨닫는 것은 구원 이후의 문제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게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의 목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근데 이렇게는 관계가 있겠죠. 그러한 생활 자체가 지속이 안 되고 죄책감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구원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신학적 이견이 많아요. 구원에 탈락이 있냐 없냐.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속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수는 없겠죠. 도망가니까. 크게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망함은 구원의 탈락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강복은 늘 성도에게 계속됩니다. 아멘이 좀 커야 돼요. 이 말씀은. 강복은 계속돼요. 하루하루 수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발음이 안 되니까 미치겠네 제가. 수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 강복이 뚝 끊깁니다. 성도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 강복이 쫙 끊겨요. 망하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구원의 탈락이라는 것은 탈락이 아닌 하나님의 강복 안에서 비껴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 이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제1신학이고 제1조직신학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게 구원의 정의이고 구원의 진리이며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진리, 이단들이나 사이비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단어인데도 쓰기가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게 진리입니다. 깨닫고 뭐하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문맹이 예수님을 듣게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믿었다고 치겠습니다. 성경을 볼지를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깨닫나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마음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 성경 지식이 없을지라도. 성경 한 권 없는 나라에서 그럼 구원을 못 받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선한 원래 본성입니다. 근데 본성 중에 하나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악함도 물론 존재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본성 자체는 악이라는 게 원래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어떠한 것을 행할 때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주님께서 이 마음에 감화해 주세요.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신앙.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지식은 구원 이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도로서의 사명은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속 하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십시다. 2022년 하반기 우리 새샘 장로교회 이제 표어입니다. 7월 달부터 새로운 6개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반년이 또 시작이 되는데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십시다. 교인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누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라고요. 11조를 내면 성도고 11조를 안 내면 교인이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 밖에도 그런 얘기 꺼내는 거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거. 성도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쭙는 것,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어떠한 존재들보다 하나님께서 우선되셔야 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야만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루하루 풍족하게 해맑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한 주 살아갈 때 교인이 아닌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저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셔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하고 판단케 하시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늘 함께 하시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 높으신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